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2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의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는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벌써 7월도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이 세월을, 이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40대를 넘기면서 스스로 한숨이 나오고 절망할 때가 참 많더래요. 그 어느 때냐면은 화장실 입구에서부터 이제 지퍼를 내리고 갈 때 아이들은 잘하죠. 또 아내는 돈 달라고 떼쓰죠. 그리고 친구들은 진급하고 성공한 것을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더래요. 이 마음이 조급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화장실을 갈 때 지퍼를 열고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오빠 소리를 기대했는데 갑자기 아저씨 소리를 들을 때. 세 번째는 마누라 면박 주다가 더 큰 면박 당할 때. 마누라가 또 간이 부었냐 그러더래요. 그리고 네 번째는 먹을 거 사들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에게 환심 사기가 너무 어려울 때.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이 뭘 좋아합니까? 뭐 차 사주거나 집 사주면 좋아하지. 뭐 일반 뭐 대충 뭐 사고 가면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큰 걸 원하잖아요. 그리고 50대에 들어가니까 죽음에 대해서 절망이 되더랍니다. 염려가 되고 이제 죽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문득 이렇게 막 스치고 이렇게 엄습해 오더래요. 그러고 나서 60이 넘어서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현실들이 다 받아들이더래요. 이렇고 저렇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구나 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되어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세상에서 얼마나 내가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자기 질문을.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만족하면서 삶을 살았습니까? 만족할 수 없었죠. 뭐 조금만 가지고 있다면 더 큰 것을 원하고 또 더 큰 것을 얻으면 더 큰 정상에 오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그런 마음인데 아마도 제가 뭐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 심정을 알 수는 없겠지만은 아마 여러분 평생 동안 만족하지 못하고 살 거예요. 죽을 때도 아쉬워서 못 죽잖아요.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정말 우리가 삶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만족이 안 돼요. 아까 그분이 자기 삶 속에서 정말 뭔가를 만족해 보려고 했는데 뭔가가 한 가지씩 부족하면서 만족이 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만족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런 소망도 없고 그리고 희망도 없고 만족도 없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고 그리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이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게 쩔쩔매서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물난리로 난리가 났습니다. 부산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리고 일본에서도 그래요. 지금 뭐 그 중국에서 정말 최대로 지었던 산사 때문에 뭐 붕괴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까지도 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역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을 지금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재물입니까? 명입니까?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우리가 이리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순간적이에요. 우리 삶은 순간적이에요. 모든 삶의 순간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한번 훅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부산에 그렇게 뭐 비가 어떻게 내릴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은 그래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냐라는 생각도 갖게 되지만은,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왜? 소망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가장 귀중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언제인지는 분명하진 않아요. 근데 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지금 금식을 했던 겁니다. 금식하면서 지금 뭐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금식을 한 거죠. 집중적으로 금식한 것을 보면은 아마도 추론해 볼 때 다른 나라가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포위가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금식을 했던 거죠,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국가적인 어려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유다 백성들이 어려웠을 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 금식에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금식이나 이 기도, 그러니까 금식 기도라고 말하죠. 우리가 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 금식이나 이 기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나 신뢰가 아닙니다. 이들이 지금 했던 것은 뭐냐면요, 일종의 거래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 향한 헌신이나 신뢰가 아니에요. 거래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그런데 나는 금식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금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이라고 다 같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가 마음껏 내가 생각하고 누리고 뭐 계획하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진행을 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과 딜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것만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거래하실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 사람 인간 한 명 어떻게 한다는 거? 뭐 코끼만 하나만 불어도 뭐 이렇게 물난리가 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신앙이 무엇인가 말씀하시는데,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 두 가지만 말씀하고 다음 주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신앙은 올바른 금식 기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금식 기도를 좋아하시는데, 우리는 보통 금식 기도는 뭐 정말 뭐 어려움이 있었을 때 뭐 40이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유다 백성들을 보면은 늘 그 금식 기도는 그들의 삶에 그냥 늘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면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늘 하셨어요. 우리도 보면은 뭐 3일 금식, 뭐 일주일 금식 하는데 보통 3일 금식 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 금식도 많이 힘든데. 그러니까 늘 이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런 금식을 많이 했던 거죠. 근데 그 금식 기도에 대해서 올바른 금식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금식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한 20일을 해봤어요. 뭐 20일을 했을 때는 굉장히 뭐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보호식 20일을 할 때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금식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금식 20일을 하는 거는 쉬워요. 근데 그 보호식 20일을 하는데 미쳐버리겠더라고요. 20일을 금식하는 데는 안 미쳐요. 근데 보호식 20일을 하는데 정말 그 세상 말로 돌아버리겠다? 뭐 그 표현이 진짜 맞아요. 진짜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거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기도원에 있을 때는 음식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금식해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보식할 때는 다 음식이 다 이제 보이잖아요. 냄새도 맡고 다 하잖아요. 근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좋은 음식이 있어도 먹을 수 없다는 거. 이것이 진짜 우리 사람에게서 진짜 피마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금식을 한다는 거.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도는 나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나를 봐주시고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게 기도예요. 특별히 더 금식 기도는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죽음처럼 비워주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생각하고 금식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이 너무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100%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그 믿음이 그 기도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거친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 기도를 해요. 근데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면서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거래의 그런 기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기도했냐면 3절 4절 말씀을 보세요. 3절과 4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어떻게 했냐면요.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금식을 하면서 오락하고 그 다음에 논쟁하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오락하고 그리고 멱살 잡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오락하고 기도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우리 모습이 이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을 두고 기도하면서 오락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지금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몸에 있는 독소를 빼내고 세상으로 가득 찬 욕심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소망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될 수 있을까요? 금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뭘까요? 6절의 말씀을 보세요. 6절의 말씀에 같이 읽을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금식기도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냐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무슨 말일까요? 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예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많았어요. 만약에 예를 들면 좀 돈을 빌려다가 돈을 못 갚으면 그냥 노예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노예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노예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처럼 그렇게 노예로 그렇게 부려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지금 너희가 그렇게 노예를 두고 있는 그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너희 세상을 가지고 너희 욕심만 채우고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욕심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 욕심 부리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냐면 그거예요. 우리에게 재물이 노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물이 여러분의 자식이 노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정말 내가 이 재물을 얻으려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이것이 나에게 노예가 되어서 그 노예를 부려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욕심을 버리라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노예들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결박당한 노예들 풀어줘라.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 풀어주고 압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풀어줘라. 자유케 해줘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건 뭡니까? 금식 기도라는 것은 내가 버린다는 겁니다. 내 거를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거를 버리고 하나님 거로 채우는 게 그게 기도인 겁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를 너무나 하나님과의 거래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7절에 봤어요. 7절에 보면은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가 진짜 그렇게 금식을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환심 사보려고 하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노예도 풀어주고 양식도 나눠주고 그리고 빈민을 집에 들여서 입혀주고 그리고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금식 기도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냐면 8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8절에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는 기도,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올바른 기도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옵니까? 빛이 새벽같이 비칠 거고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공의가 앞에 행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해 줄 것이고 그리고 너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너 옆에 있겠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빨리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서 호해주고 기도할 때 응답하고 부르짖을 때 찾아와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자 보세요.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오락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면은 자기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노예들도 풀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예 풀어주면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데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양식을 나눠주고 빈민을 집에 들이고 입혀주고 뭐 그렇게 하면은 내 것이 다 없어지잖아요. 내 것이 없어져요. 근데 기독교의 진리는 없어지는 거지만 채워지는 거예요. 죽으면 사는 도리가 기독교예요. 내가 없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손해볼 것 같은데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나누는 삶을 살면 손해볼 것 같아요. 분명히 손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냥 금식 기도로 그냥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금식 기도 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결해 주시라고 하는 그런 거래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앞에 기도는 버리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시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고 손해볼 것 같은데
주면은 손해볼 것 같은데, 주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 주면 어떻게 내가 어떻게 살아? 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하실 것이다. 너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내가 너를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부족한 것 이상 채워주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립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에요. 가끔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근데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인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내 것을 내려놓느냐예요. 그러면 그 포기하는 것만큼, 내리는 것만큼, 섬기는 것만큼, 주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놀랍게 희한하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나를 죽이는 시간이에요. 내 안에 있는 몸의 독소를 빼내는 시간이에요. 세상의 욕심이 가득 찬 것을 다 빼내고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면서도 세상에 있는 욕심 그 모든 것들을 다 취하면서 해요. 세상에 얻을 것들 다 얻고 그리고 다 부리고 정말 누릴 거 다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얻을 거 누릴 거 다 누려가면서 살아가는 이 유다 백성들. 여러분, 그렇다고 뭐 세상에 있는 거 얻지 말고 돈 벌지 말고 이 말이 아니에요. 돈을 벌어야 돼요. 그리고 얻어야 돼요. 세상에 있는 것을 많이 그럼 우리가 가지고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취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많이 벌어서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정말 많은 것을 얻어서 이 세상에 있는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첫 번째 뭐예요? 바로 올바른 금식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싸우고 기도하면서 오락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멱살 잡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여러분이 정말 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8절에서 9절의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물된 동산이 되어야 됩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셨죠. 이 에덴 동산 정말 아름다운 동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람을 살게 하셨죠.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이 에덴 동산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이 에덴 동산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정말 먹기에도 좋았고 뭐 정말 보암직스럽고 모든 것들이 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정말 아름다운 그런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 안에 뭐가 있었냐면요, 이 물 근원이 있었어요. 이 물 근원이 네 개의 물 근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네 개의 물 근원이 온 동산을 다 적시고 다녀요. 이 물 근원이 물줄기가 이 네 갈래가 나눠져요. 사방으로 흘렀다고 그러잖아요. 비온, 기온, 헷대겔, 유브라데 이 네 가지 강이 이 동산을 모든 동산을 다 돌아다니면서 모든 물을 다 온 동산을 다 적셨어요. 물로 이 물이 온 동산을 다 적셔가지고 그 동산이 정말 물이 넘치고 모든 그런 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 바로 그 동산이었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었어요. 자, 에덴 동산에 특별하게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은 거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정말 중요한 핵심의 두 가지는 뭐였었습니까? 물과 나무였었어요. 먹을 거
그 마실 것. 우리 인생에서도 먹을 거 마실 거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그렇게 정말 아름다웠고 너무나 넘치는 물이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정말 너무나 좋고 아름답고 풍성한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말씀해 보시면은 22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씀한 게 있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말씀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난 뒤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요, 에덴 동산 처음에 만들었던 그 에덴 동산 그 죄로 인해서 잃었던 신락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락원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사야가 본문 11절에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고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을.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을 물된 동산처럼 만들어 주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된 동산같이 해주겠고,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31장 12절에서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이들이 지금 예언하는 것은 뭡니까? 동산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동산을 어떻게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까? 자, 물된 동산을 회복시켜 준다고 그랬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거기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추구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심령 속에 동산이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에게 물된 동산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그 물된 동산에 뭐가 끊어지지 않냐게? 그 샘이 끊어지지 않냐게.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을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심령의 동산이 물된 동산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심령이 황폐한 동산이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구상에는요, 육지의 10분의 1이 광야와 사막입니다. 모래나 바위, 돌로 덮여 있어요. 풀 한 포기 조차 구경하기 어려운 곳이 이 지금 10분의 1이 돼요. 여러분, 지금 광야가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근데 광야가 왜 생길까요? 물이 없어서 그래요. 물이 없어서. 그러니까 물이 없다 보니까 나무도 자라지 못해요. 보통 이제 물을 주지 않아도 될 만큼 선인장 종류들, 그런 것들만 자라게 되는 거죠. 그 선인장은 어떻습니까?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가 많기 때문에 손이 닿지 못해요. 거친 나무가 되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광야와 같아요. 우리 심령들이 너무나 광야가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심령 속이 너무나 광야가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이 광야같이 되어 있어요. 너무나 삭막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아, 예전 같지가 않다라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느끼실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가까운 사람도요, 이 그 마스크 안 쓰면은 접촉하기 어려운 그런 때가 돼 버렸어요. 우리 그 어떤 그 목사님이 어디더라? 광주에 예식장이 있어가지고 갔더래요. 그 예식장에서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더니 인천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냥 돌려보내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왔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이 그래 돼버렸어요 지금.
광야, 삭막해져 버리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가시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거친 나무가 되어져 버렸어요. 이 지금 뭐 갑자기 불어닥친 코로나 뭐 홍수 때문에요. 앞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래 사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래 사막에 보면은 모래가 정말 그 사막에 모래 폭풍이 오가가지고 한 치 앞을 쳐다볼 수가 없는 세상이 오늘 이 시대가 돼버렸어요. 길을 헤매고 있고 헤매다가 자살하고 만족도 기쁨도 없이 그냥 늘 실망과 한숨과 탄식으로 살고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시대가 우리들의 우리 마음속에 지금 그렇게 황폐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슬퍼하고 살아요. 절망하고 한숨 쉬면서 우울해하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울증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 목이 말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정말 이 세상이 지금 사막과 광야같이 되어져 버렸어요? 목이 말라서요. 갈증은 나는데 물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물이 보이면 그 물을 먹고 살아요. 우리가 진정한 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생명수를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물을 마시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물된 동산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댄 동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물된 동산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물된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동산에 물된 동산에서 그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이에요, 물. 물이 없이는 동산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된 동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이 없이 뭐 나무가 자랄 수 있습니까? 물이 없으면 풀 한 폭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만이 꽃이 피우고 사람이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의 동산에 이 물이 있어야 돼요. 이 물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물된 동산 되게 하고, 그리고 생명수가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동산이 회복되는 동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물된 동산이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물된 동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돈을 잘 벌고 여러분이 성공하고 여러분이 많은 것을 잘 누렸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 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된 동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할 것이다. 그 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정말 심령의 동산에 메말라진 사막과 광야 같은 그 내 심령의 동산에 그리스도의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그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물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에 언제나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물된 동산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썩어지고 부패한 이 세상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나라 이 백성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얼마나 많이 동성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그 청원서 올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하는지 몰라요. 기독교 단체에서도 뭐 하고 제가 충격적인 것은 기독교 81개 단체가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성명서를 내고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렇게 돼요. 기독교 연합회, 우리나라에서 자랑하고 있는 기독교 연합회, 저기 아무튼 제가 설교하다가 정치 얘기는 안 하니까 그런 단체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단체들이 그런 일을 하는데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똑같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요, 그 단체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게 되면은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메마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동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물이 흐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어땠어요? 물줄기 내가 네 줄기로 쭉쭉 뻗으면서 온 동산을 다 적시고 살았어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 동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물이 정말 그 네 분류가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심령을 다 적시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물된 동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신앙생활 하세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은 채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게, 내 안에, 내 심령의 동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물이 끊어지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올바른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심령에 불안이 와요. 공포가 와요. 우울이 와요. 우울증이 와요. 두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때 잡초가 나고 우거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물된 동산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동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물이 흐르게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해주고, 그리고 부르짖을 때 내가 너 옆에 있을 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물된 동산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